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에를 먼저 읽고 이 구절을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런 와중에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왔던 그 디모데가 있던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퍼져가고 그 근처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 지역이 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아시아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지중해 위쪽에 바로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 지역 역시도 아시아 땅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쳐서 무시아까지 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즉 거기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위치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해요. 즉 앞에서는 성령이 그걸 막았다고 하고 뒤에는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고 해요. 그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이니까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막으신 거,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즉 성령, 예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 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자 돌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부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막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땅이에요. 이쪽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제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아시아고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안디옥이 요쯤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육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 바닷길을 이렇게 두고 경계선에 두고 있는 데가 무시아하고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 땅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다가 안 되니까 무시아랑 드로아까지 가서 있는데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함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즉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융성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드로아까지 가니까 환상을 보이시면서 넘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현상, 우리가 봤을 때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확신들, 그게 확신이 돼서는 그게 우리 일을 끌어가는 확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는 대상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인 거죠. 그게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자기는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건 대상과 나와의 관계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확신만을 수도 없이 되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차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된 속에서의 믿음이 얘기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 지금 바울 사도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는데 막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가 가진 확신이 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확신은 그냥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파악해야지 믿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떼고 자기 혼자 이러저러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자기 확신이라고요. 신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아시아에 간다. 이건 자기 확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될 줄로 믿습니다가 그 얘기가 우선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확인이 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한다는 게 뭐지? 그 말은 믿음, 확신, 오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바르게 작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옳다고 생각한다는 게 대상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가 생각한 일어난 현상과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가 되려면은 대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 옳음, 아니면 정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부합되는가? 라고 보고 그 관계성 속에서 확인이 돼야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내 확신 속에서 일하면 길을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승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온갖 비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내 확신으로 일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될 거야가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고 행했는데 왜 안 돼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는 이유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실행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고 행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제가 주님 뜻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주님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주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도 주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보기에 이게 주님께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일어난 현상과 확신들, 그 내용들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가로막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은 그게 아니라 유럽이다. 왜냐면 아시아는 엄청 부흥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대로 가면 아시아 완전 복음으로 대박 날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려는 건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옳다고 생각되는데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시아는 자기 확신과 신념의 자리였다면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은 그의 생각과 판단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는 바로 그 순종의 자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연합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것이 맞다라는 자기 경험과 능력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일을 실행해야 믿음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세속적 판단, 세속적 방법, 세속적 가치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셈법과 계산법조차도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일할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도 저 사람을 세울 수 없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도 꺾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네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런 셈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못 따라오는 사람을 지켜가기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함께 무엇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때로 옳고 분명하고 맞고 이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설지라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재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 의, 그리고 어떤 판단, 가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고 틀린 걸 지적하고 고치도록 만들고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아주 불필요한 일들을, 나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옳은 일 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서 나타나질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가요. 늘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한 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걸 직통으로 보여주시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알려고 캐내는 게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초혼자들이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한 가르친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걸 지켜 행하라. 그 걸음을 지켜갈 때 내가 네 자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마게도냐 환상 가지고 똑같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환상은 이 당시에 바울을 인도했던 특별한 방법이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디로 가면 누구 귀인을 만날 거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구절받아서 헌금하고 와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이미 갈라디아서 다 봤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 봤고 어떻게 사는지를 다 배웠어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걷다 보면 그 길이 내가 부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에 둔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삶과 그것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확신한 어떤 길을 갈 때 성령이 막으시고 가야 할 길을 환상 속에 보이셨어요. 우리는 환상으로 보진 않게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내 삶을 따라갈 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일상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절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이 혼자 환상을 봤지만 우리는 바울이 환상을 본 그 일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인정함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인정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결합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결합한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함께 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결합한 상태로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연합, 통일성, 일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분자들,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로, 즉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부르셨고 이것을 행한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과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맞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환상을 꺼냈을 때 다수결로 하죠. 그거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불같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당신 환상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투표하죠. 라고 했을 때가 라고 할 경우가 더 많겠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움직이게 하세요.
즉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들에게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들을 성도들의 회의 안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건들을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당회에서 논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다루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롭게 다음 교회의 장소로 이전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구성하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본 환상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온 유럽이 복음이 되고 로마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나중에 거기서 순교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은 그겁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역과 은사들이, 직분자들이라는 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사님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모두 그 직분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역과 은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모든 은사가 한 성령께서 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유익하게 사용되도록요.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덕과 은혜로 사역되지 않고 효율성,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로 판단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확신 때문에,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옳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옳음이 분쟁과 당짓는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걸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게 분명하고 맞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그걸 추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요. 옳고 그름을 딱 잣대로 나눠가지고 너 내 편, 나쁜 놈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의는 전부 자기 의가 되어버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확신 때문에 틀린 사람을 지적질하고 난도질하거나 배제시키거나 다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자기 확신으로 하냐 믿음으로 행하냐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겉으로 번듯하게 드러나는 일, 뭐 좋은 교회를 짓고 이쁜 교회를 짓고 아니면 좋은 봉사활동에서 좋은 결과 만들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서 남 먹이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1차적 목표가 아니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건 자기 확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라고 했을 때 부족하고 못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가고 서로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 과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당이라고. 우리가 교회고. 자신의 의와 옳음이 타인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지적과 비난과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이 됩니다.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가치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근거이고,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할 때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도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꺾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매면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옳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세속적 의와 판단과 가치와 계산법들이 감히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환상을 봤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환상 보여주면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갈 길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 모두 무엇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가야 될 길인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라는 확신을 찾을 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늘 그걸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나의 말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시고 수행하시면 웬만한 많은 일들의 오류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기준을 따르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의가 아닌, 자기의 정당성을 위한 그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참으로 사도들이 결정하고 작정해서 준 이 규례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고 합니다. 융성하게 세워져 갔다고 합니다. 이 작정된 규례는 많은 계명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연약한,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 모세의 글을 통해서 율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조차도 내려놓게 했던 그런 규례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규례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은 더 아시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보낼 때 그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환상으로 이것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처럼 우리는 이제는 명확하게 변함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쫓을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나의 옳음과 정당함과 의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꺾이고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사단이 틈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로 묶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못난, 참으로 부덕하고 능력 없는 이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고 없는, 제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또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확신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